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벌써 3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바깥 풍경을 보면은 이제는 막 엉성했던 나뭇가지에 잎이 돋아나고 또 아주 예쁘게 꽃들이 피기 시작했어요. 우리에게도 지금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웅크리고 있었지만 그 웅크렸던 몸을 다시 활짝 필 수 있는 봄과 같은 날이 속히 오길 기대하며 선생님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는 용서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 해요.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입니다. 성경책으로 본문을 같이 찾아서 전도사님과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와 예수님이 등장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용서를 몇 번이나 해줘야 하는 건지 이렇게 질문하자 예수님께서는 몇 번이든지 언제든지 항상 잘못한 사람을 항상 우리가 용서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왜 그렇게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 뒤에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10,000달란트 빚을 진 종이 있었어요. 그는 그 나라 왕 앞에 끌려오게 됩니다. 그 종은 그 10,000달란트를 갚을 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왕은 그런 종을 굉장히 가엾고 불쌍하게 보았어요. 그래서 그 종의 그 모든 빚을 다 탕감시켜 줍니다. 이 10,000달란트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냐 하면 당시 유대 사회와 로마 사회에서는 같이 통용하던 화폐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단위가 바로 이 달란트였어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을 모으기 위해서는 당시 노동자들이 하루 일을 하고서 얻을 수 있는 그 하루의 품삯이 바로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래서 1달란트인 이 6,000데나리온을 모으려면 약 16년 정도는 소비하지 않고 노동만 했을 때 모을 수 있는 돈의 가치였어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는 거의 16만 년 정도는 일만 해서 모을 수 있는 아주 큰 가치의 돈이었습니다. 이 종은 매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종은 나가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자 손으로 그 동료의 멱살을 잡으면서 왜 돈을 갚지 않냐며 돈을 갚으려며 막 화를 내는 것이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면 갚겠다는 이 동료의 말까지 무시해버리고 그 동료를 감옥에 가두고 그 자신에게 빚진 100데나리온의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거기서 아예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사실을 왕이 알게 됐어요. 그 종을 왕은 다시 불렀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줬으니까 너도 동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았어야 했다라며 그 종이 이 10,000달란트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게 했다는 그런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명령하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10,000달란트를 왕에게 탕감받았던 이 종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큰 측량의 은혜, 이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그분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덮어주시며 그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라 그렇게 여겨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용서는 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성도에게 주어진 아주 큰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변에 근데 용서를 해보려고 해도 용서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이유 없이 나한테 해를 입힌 사람, 또 내 컴플렉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막 건드리는 사람, 나한테 말할 수 없는 수치심을 안겨준 사람, 또 막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 큰 상처와 아픔을 내게 준 사람. 이렇게 한번 상처를 받아버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용서한다는 게 참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용서를 받은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래요. 그리고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예수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 죽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내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용서가 안 되는 그 사람, 그 상대방을 위해서도 그렇게 죽으셨어요.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또 상대방을 위해서도 그렇게 죽으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상대를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해야 할 죄의 크기보다 용서받은 죄의 크기를 생각하며 이성적으로 결단하는 것이에요.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항상 용서하는 편을 택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용서는 또 나의 유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는 분노가 생기는데 이게 해소되지 않으면 갈수록 더 크고 강력한 분노로 바뀌어서 쓴뿌리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이 쓴뿌리가 생기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 누구보다 나 자신을 가장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나를 파괴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쓴뿌리입니다. 이 쓴뿌리가 생기면요, 과거의 그 아픔에 내가 묶여버리게 돼요. 그래서 과거에 사로잡힌 노예가 돼서 현재와 앞으로의 일을 위해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을 막아버리고 분노하고 증오하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가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쓴뿌리가 있으면 사람이 어두워져요. 우울해지고 쉽게 화를 내고 얼굴에 그늘이 가득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받지 않도록 마음을 잘 보살펴 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혹시 상처가 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오래 기억하거나 생각이 거기에 계속해서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하는 거예요. 용서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이성적으로 결단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만 들려주고 설교를 마칠게요. 이 예화는 에릭 로맨스라는 영국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발생했어요. 이 에릭은 사랑하는 약혼녀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지만 영국 통신부대에 입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 그의 나이는 19살이었는데요. 에릭은 영국의 식민지였던 싱가포르에 파견이 되어서 거기서 일본 군대와 전투를 하다가 불행하게도 포로가 돼버렸어요. 이 일본군의 무서운 매에 시달리면서 38도나 되는 이 무더위 속에 막 철도를 건설하는 그런 노동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에릭은 그 상황에서 몰래 만든 라디오로 전쟁의 소식들을 듣곤 했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이게 들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심한 고문을 받게 됩니다. 매로 맞으며 막 물고문 등 끔찍하고 상상하기도 조차 어려운 고문을 받았고 그래서 에릭은 코와 두 팔과 오른쪽 관절이 다 부러졌고 또 갈비뼈도 몇 대 부러지게 됩니다. 에릭은 이렇게 나를 고문하고 가차없이 나를 때리는 그
그 일본군 병사들이 너무 미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와 그들을 향한 어떠한 증오심과 미움들이 가득해지게 되는데요. 이 시간이 흘러서 전쟁이 끝나고 에릭은 무사히 귀국했어요. 그러나 고향에 돌아왔으나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또 아버지는 다른 분과 재혼을 해 있었습니다. 다행히 결혼을 약속했었던 그 약혼녀만큼은 에릭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3주 후에 바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었지만 그에게 결혼 생활은 불행의 연속이었어요. 그 이유는 그 전쟁 당시에 그 고문의 후유증으로 일본군에 대한 증오심, 그 복수심이 해결되지 않아서 우울증에 시달렸고 또 조그마한 일에도 막 화를 벌컥 내기가 일쑤였던 거예요. 시간이 흘러도 그 마음이 해결되지 못했고 결국 부인과 결혼 관계에 있어서도 파경을 맞게 됩니다. 또 직장에서도 모든 직원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게 돼요. 나중에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넘어서 온갖 좋지 못한 막 환상으로 시달리게 되어서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만 봐도 마치 총을 쏘는 것처럼 보였고 또 군복을 입은 사람은 막 다 적군처럼 보일 정도로 돼버렸어요. 점점 폐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 이후 그렇게 5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됐고 그의 나이는 거의 70세가 되었어요. 새로 아내를 만났는데 그 아내 퍼트리샤의 도움으로 그때 과거에 일본의 병사였던 나가세와 편지를 교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1993년 3월에 2차 대전 전쟁 기념관에서 만나게 됐어요. 두 사람은 만나서 깊은 대화를 나누는데 이야기하는 동안에 이 에릭은 그를 용서하는 마음이 막 생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용서를 통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그 증오심과 복수심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를 50년 동안 메고 있었던 그 증오심의 사슬을 단번에 끊어버린 것이에요. 그 이후에 서로 계속해서 편지와 전화를 통해서 마음을 나누고 대화를 계속해서 했고 에릭의 마음은 점점 평화가 생기면서 그에게 있었던 모든 병도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릭은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용서하는 마음이 가져다주는 치유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50년의 세월을 증오심에 매여 허무한 인생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50년 동안 가지고 있던 증오심을 풀고 용서함으로써 얻은 힘으로 인생을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용서는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종이 다시 왕 앞에 섰을 때 왕은 동료를 용서하지 못한 종을 옥졸들에게 넘겼어요. 이 옥졸들은 고문하는 자인데 옥졸이란 바로 악한 영, 마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에게 맡겨져서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용서는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또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어요. 용서가 어려운 것 같지만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힘을 입으면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용서할 수 있게 돼요. 용서를 통해 자유함을 얻고 영과 육이 모두 건강한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용서하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거나 또 관계가 틀어진 친구들이 있었다면 반드시 용서해서 그 관계가 회복되고 또 자유함을 얻게 되길 바라요. 또한 용서를 혹시 받아야 하는 입장에 있는 친구들도 있다면 반드시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아름다운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정말 진심으로 정말 소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